한 달 만에 여러분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쉬다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강단에 서니까 잠깐만 두려움이 앞서네요. 이상하게. 말도 좀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고. 지난 우리 3월 초부터 새로운 교재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촌공부해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서 이제 직접 이렇게 쓰신 그런 성경 공부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제는 Lordship of Christ, 예수의 주대심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도예요. 제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그 은총을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가 한 50% 있다면, 또 하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한다 할 때의 의미를 그게 두 가지 각도에서 보는 거죠. 구원의 각도에서, 또 하나는 이제 나의 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이번 주 우리 월요일부터 쭉 묵상해 오는 말씀, 또 주일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 9장 18절 27절,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또 우리의 관점에서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설명드리면, 아주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성경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이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만지는 세상 외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궁금해서 읽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읽으면요, 우리가 가진 의문을 성경이 대답도 해주시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을 우리가 받게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자주.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바위 뒤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던진 질문이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하나의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복음의 핵심에 관한 질문인데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따로 제자들과 군중들로부터 분리돼서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갈릴리를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세요. 거기 가이사라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가이사라에 지난 우리 성지순례 때 가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다 보고 온 거지만, 거기 가면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상이 있어요. 동굴 같은 게 있어요. 그 가이사라 그 동굴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처음의 질문은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군중들은요, 우리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풍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 풍문을 주님께서 아셨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니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에 들은 대로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 아닙니까? 4장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회개하게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방문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분명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어떻게 또 사람들은 구약 선지자가 약속한 엘리야가 이제 방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다시 보내심을 받아온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됐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사야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왕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왕이시다, 구세주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로십, 그 주대심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사실 복음의 관점에서는 처음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 특징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것들을 버리고 쫓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왕권, 지금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서의 그 주권을 얘기하시면서 그 성격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버림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미움을 당하게 되고 배반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시면서 23절 이하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가슴속에 그냥 새기고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원리를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이번 주 주제에 그래서 핵심 부분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23절 이하 27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제자도의 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자들은 이 말을 그냥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 제자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가장 중요한 원리.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도의 아주 그냥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목숨까지라도 버려야 된다. 이 제자도의 어떤 핵심입니다. 자, 좀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자도 쉬운 길이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사실요, 이렇게 가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조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불려서 하는 약속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follow me 하면서 너 나 따라오면 너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풀리고 너 정말 행복하게 살 거고 너 정말 편안하게 살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린 가끔 그러죠, 조금. 그래야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런 약속 하시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따르면 만사 형통이다. 어떤 목사님은 그 찬송가 찬송가에서 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님은 별로 그런 쪽에보다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냥 제가 예수님 사랑을 제일 처음 이렇게 26살 때 이렇게 새롭게 경험하고 막 그분과의 사랑 때문에 거의 취해서 살다가 결국 제가 27살 때부터 난 정말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게 섬기게 됐고 28살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마침 그때 제 신학 동료 가운데 다른 어떤 학년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희 낙스칼리지에 한국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딱 2분 들어왔었는데 5명이 같이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2명은 저와 제 아닌데 작은 클래스 30명 정도 되는 클래스인데 우리 학우들과 함께 목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이제 입학해 보니까 낙스칼리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영성이 우리 한국교 영성과는 많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패턴이나 뭐 등등.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영성을 이렇게 킵업하기 위해서 신학교 내에서 뭐 새벽 기도도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7시에 가서 수업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하루를 우리 한국 학생끼리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같이 몰려다니면서 뭐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한 건 아니죠. 신학 대학생들이 놀기도 참 잘하는데 밤에 뭐 볼링도 치고 뭐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이 창조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볼링치다가 새벽 5시에 온타리오 호수 가서 해 뜨는 거를 봐야 된다는 둥 하면서 3, 4년 신학 교육을 받는 중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신학 동료들과 지금 말씀드린 건데,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볼링 치러 가자 해서 볼링 치다가 아무래도 해가 곧 밝을 거니까 온타리오 호수에서 뜨는 태양을 보러 가자. 제가 유인했죠. 제가 학생들 데리고 스카버러 블로프에 가서 이제 태양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위대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아직은 시꺼먼 밤호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됐는데요. 그때 우리 가슴을 이렇게 막 뜨겁게 달구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우리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 노래였는데요. 그냥 이거저거 복음 찬송가 부르다가 우리 5명 신학 동기가 떠오르는 태양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함께 찬송을 하게 됐는데 참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께서 정말 나 따라오면 네가 하는 사업 더 크게 해주겠다. 지혜 줘서 더 많이 부자가 되게 하겠다. 네 집안엔 또 문제도 하나도 안 생기고 애들도 정말 이렇게 잘 될 거다. 정말 우리가 그런 약속 때문에 따라가는 건가요? 주님의 약속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는 십자가예요. Dare to follow? 지난 해인가요? 우리 배요셉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지금은 그 철거된 건데 영앤플로아의 캐톨릭 신학대학 쪽에서 자기네가 프리스트가 자꾸만 모자라니까 프리스트를 이제 그 신학대학생들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그 빌보드 영플로아 남동쪽 코너에 비싼 장소죠. 그 어떤 건물 위에 빌보드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Dare, Priesthood 해놓고 Dare to Follow Me. 흑백 사진인데 엄청나게 큰 사진이었는데 시민들이 불평을 많이 해서 한동안 하다가 철거된 그런 빌보드였는데 거기에 가시관 쓰신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세요. Dare to follow me? 감히 나를 따르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도예요. 이게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여러 단어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죽음, 자기 부인, 십자가 다 같은 거예요. 우리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다 형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고생의 길.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런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이 제게 와서 이제 컴플레인 하시는, 투정이죠. 컴플레인이기보다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조금 말이 구해가지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보통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틀은 그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틀은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길.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팔로우 미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퍼하는 거는 보통 이제 좋은 회사 막 취직할 때 연봉 얼마 주겠다, 은퇴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베네핏 저 베네핏 그런 거 거의 반대예요. 반대.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그래,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스스로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죠? 그거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는 안 걸어가시고 너희만 걸어가라, 그건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먼저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게 글쎄, 위대한 지도자라 그래야 되나요? 이피션트한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은 팔로워들에게는 힘든 길을 강요하고 자기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는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걸어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이하고 자기는 싹 빠지고 너희만 죽어라, 그러시지 않으세요. 당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사무엘 하 맨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 기자가 다윗의 역사를 쭉 쓰다가 역사서에 들어가지 못한 그 에필로그죠, 후기 가운데 그 이야기들 몇 개 이렇게 추려갖고 책을 정리하는데 부록같이 이렇게 몇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그 유명한 얘기 기억하시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베들레헴 밖에서 이제 그 산에서 진치고 있을 때 물을 먹지 못해서 너무나 막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기 좀 산에 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내 갈증을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꼬. 그냥 물 먹고 싶어서 한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듣고 세 병사가 지금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길어다 줍니다. 그때 다윗이 어떡하죠? 많은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위대한 왕들이, 전사들이 한 행동 그대로 다윗도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프루타크 영전에 보면 11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군사들 이끌고 가서 거의 자기와 군사들이 물 갈증 때문에 거의 죽게 된 경험을 해요. 그런데 어떤 병사가 정확하게 기억 못해요. 아이와 함께 어떻게 해서 물을 구해 오와요. 가죽
그죠? 그 짐승 가죽 물통에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헬멧에 담아서 거의 갈증 때문에 죽음 직전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갖다 바쳐. 모든 군사들의 시선이 알렉산더이지 않고 그 물에 있게 되는. 다 지금 10일 동안 물 먹었으니까 다 거의 죽을 맛이고. 알렉산더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그 사람이 마셨으면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아요. 11일 동안 왕이 물을 먹지 못했지만 백성들과 그 물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렉산더도 안 먹어요. 다윗도 어떻게 했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뿌려요. 내가 내 부하의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그 물을 붓잖아요. 그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함께 고난 받는 거지. 너희는 힘들게 뛰어라. 나는 편하게 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의 로드십,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팔로워십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해라. 나는 왕이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좀 보기 쉽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세요. 십자가의 길. 내가 한 대로 너희도 해라. 그렇게. 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냥 일상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No to me, No to my natural desire. 내 영혼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욕망들이 있어요. 편해지고 싶고 쉽게 하고 싶고 즐거운 길만 택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에 대해서 No 하라는 거예요. Yes to Christ's way.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는 뭐예요? Yes.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는 그룹에서 이 예수의 주되심을 정말 예쁜 그림으로 그냥 한 페이지로 너무나 잘 담아놨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림인지 보신 적 있으시죠? 내 인생이라는 베이클의 운전석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앉아 있는가? 아니면 예수가 앉아 있는가? 그게 로드십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이에요. 내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 그분의 주권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내 삶의 드라이버 시트에 더 이상 내가 앉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틀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그 마음의 뜻대로 내 삶을 조정해내는 게 바로 로드십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이나 내 이상의 판단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no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더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까? 그러니까 로드십이란 거는 우리 저 서신에서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그분이 그러셨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게 로드십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내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삶을 어저스트하는 거예요. 로드십. 자기를 부인해라. 내 자신이 없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 표현했고요. 십자가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십자가는 그 당시 사회 정치적 상황에서 보면 범죄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버림받는, 미움받고 죽게 되는. 24장에 보면 어떤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그런 도전적인 그런 질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는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시는 퀘스천이 이게 좀 들려요. 너 뭐 위해서 사는가? 너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명예인가? 편안함인가? 가족인가? 순간적인 쾌락인가? 인정받는 건가? 이제 궁극적인 그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영원한 것에 두고 살아라. 잠깐 있었다가 없어질 거에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거 보통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거 24절 말씀 뭐죠? 생즉사 사즉생.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동양에서도 비슷한 그 고사가 있는 말씀인데, 은사의 관점, 우리 삶의 관점에서, 은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가 있어요. 안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요. 좋은 일 위해서 사용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 귀한 모든 것들이 그런 것. 움켜쥐면 없어지지만 사용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움켜쥐면 썩지만 사용하면 영원한 가치로 승화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리. 말씀이 여기서 맺으려고 하는데, 저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요, 그냥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제 우리 수요집회 오신 성도님들은 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사람 돼서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신 분들이 되니까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거를 가장 중앙에 삼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초청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구나. 어려운 길이구나. 죽음의 길이구나. 내 마음의 소리는 NO,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소리에 얘기하면 예스 하면서 따라가는 길이구나. 순간적이고 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길이구나. 그래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이 실제적으로 그 길만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이 있는 그런 길이구나. 그게 영원한 삶이구나.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말씀. 그 외에 다른 말씀도 하시지만요. 이 말씀을 가운데 놓고 그 말씀을 이렇게 첨가해야 되는 말씀들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고난주가 아닌데 우리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새롭게 마음 결심하시고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